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짓임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냐 이르되 알려 이르시리로다 하니 우리는 반역하면 생생하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바라 하리라 하십니다. 개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서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올해에도 나를 사랑하십니다. 올해도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활짝 엽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활짝 엽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합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합니다. 들은 만큼 변하고 들은 만큼 변하고 들은 만큼 새로워집니다. 들은 만큼 새로워집니다. 아멘. 자, 새해가 밝았는데 여러분 혹시 올해 계획 좀 뭐 세워놓은 거 있어요? 올해 나 이거 해야지. 계획 세워놓은 거. 대학원에 진학할 겁니다. 대학원이요? 진짜? 일단 저질러 놓고 말하러 가는 거예요. 진짜? 병주 알고 있었어? 병주 흠칫 놀랐는데? 매년 새해 되면 하는 아 그래요? 담배 끊어야죠. 또 다른 뭐 계획 세우는 거 아니면 뭐 바라는 거 성경일도 성경일도 좋아요. 성경일도 근데 혼자 하면 좀 힘든데 누구랑 같이 하면 사모님 하시는 거. 그거 하는 거 하죠? 네. 꼭 한번 성공해갖고 계속해서 주보 이렇게 성인 주보에 이름 한번 쫙 올려보는 그런 한 해가 되면 좋겠네요. 또 다른 거 또 나는 뭐 이런 거 좀 바란다 이런 거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 있나요? 우리끼리 뭐 어때요? 우리끼리만 얘기해볼까요? 그래 양서가. 양선이 뭐 없어? 군대 아이고 무슨 꿈이 있겠니? 빨리 통일이 되든 어떻게 되든 해놓고 그지? 그 전에 뭐 어때요? 우리 진선이는 뭐 제가 알아요. 뭐 바라는 분 말고. 자, 뭐 여러분들 아마 제가 일일이 아마 다 물어보지 않아도 괜히 물어볼까봐 또 쿵탁쿵탁대고 못 대답해야 되나 이랬을 텐데 아마 여러분 스스로도 생각해 본 게 있을 거예요. 올해는 내가 이거는 꼭 해야지. 늘상 하는 거 다이어트, 영어 공부 이런 거 말고 올해는 꼭 뭘 하나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었을 겁니다. 저도 하나 근래에 들어서 이거 꼭 하고 싶다라는 게 하나 생겼어요. 저는 차를 좀 공부해 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T. 이게 이제는 커피 시대는 너무 막 많잖아요. 차의 시대가 이제 올 텐데 차를 좀 공부해갖고 건강한 그런 차를 좀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좀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작년에 2016년에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떤 걸로 시작했냐면 제가 새로운 바람이 좀 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청년부를 시작했어요. 변화의 바람이 좀 불면 좋겠다. 그래서 막 예배도 좀 막 이렇게 좀 많이는 아닌데 조금 바꿔보려고 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 여러분이 느꼈는지는 모르겠어요. 뭔가 변화된 거를 수련회도 그렇고 뭐 크게 그냥 조금 이렇게 바꿔보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었는데 올해는 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올해는 새로운 목표가 생겼습니다. 뭔가 하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올해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해 보셨나요? 아직 못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잘못된 거 아니에요. 아직 못한 사람도 있을 거고 혹시라도 아 그래 맞아 나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있는데 그런데 너무 오래돼서 가물가물하거나 아니면 그게 어땠지? 라고 아주 옛날 얘기처럼 들리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올해는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을 경험하라. 그게 올해 이제 저희 목표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면 가치관이 달라져요. 하나님을 경험하면 여러분의 삶이 달라집니다. 눈빛도 달라지고요. 말도 달라지고요. 행동도 달라지고 모든 게 달라져요. 정말 놀라워요. 그런 경험을 여러분이 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뭐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사실 뭐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 모태신앙이라 그러면 처음부터 뭐 태어나면서부터 계속 교회를 갔겠지만 그런 기간이 중요하지 않아요. 아무리 오래됐어도 내가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 못했으면 참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제가 올 한 해는 그것을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할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노력할 거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시면 돼요. 제가 하자는 대로 하면 돼요. 제가 저희 딸이 있는데 고2 이제 고2 올라가는데 정말 성적표를 받아보고 한탄스러운 성적표. 제가 학원 다녀요. 영어학원, 수학학원 다니거든요. 근데 이제 성적표를 갖고 왔는데 특히 수학은 진짜 이거 푼 거 맞아? 그냥 한 번으로 찍어도 한 번으로 이렇게 확률적으로 한 번으로 찍으면 왜 25점은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 점수가. 와 진짜 답답하죠. 왜 이 얘기를 했더라? 네, 아무튼 이제 뭘 얘기하려고 그랬죠? 아무튼 네. 완전히 잊어버렸네. 딸 얘기하다가. 아무튼 네 그래요. 네, 또 생각나면 얘기해 줄게요. 갑자기 길을 잃었어요. 뭘 얘기했지? 네, 맞아. 저를 따라오면 된다는 얘기하고 있었죠. 이 딸이 이제 그 성적표를 보면서 얘한테 뭘 해줄 이야기가 없어요. 제가 그 수준에 제가 뭘 얘기해 주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그 얘기는 해줬어요. 그러니까 제 아내는 그래서 학원을 옮겨볼까 막 생각해요. 학원 타신 것 같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학원에 좀 유명한 좀 성적을 막 올려준다고 프레카드 붙여있잖아요. 동네에. 뭐 전교 몇 등이었는데 막 몇 등으로 제가 올렸습니다. 그 학원으로 보낼까 막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뭔가 제 딸한테도 얘기했지만 학원에서 하라는 대로 해야 된다. 안 그러면 성적이 안 오른다. 뭐 아마 학원에서 뭐 명 강사가 이야기를 해도 그거 안 따라가면 성적 안 오르잖아요, 그죠? 하라는 대로 해야 성적이 올라가지. 제가 이제 그걸 경험했거든요. 제 얘기를 좀 해줬었죠. 제가 신대원에 들어갈 때 장로회 신학대학은 신대원 들어가야 되게 어렵다고 소문이 나 있어요. 뭐 시험 자체가 좀 어렵다고 해서 그래서 뭐 재수 삼수는 뭐 기본적으로 하고 이제 보통 이제 사역하거나 왜 거기 그것만 공부하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이것저것 하면서 공부를 하니까 되게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뭐 꼭 이거 안 들어가면 뭐 죽기 아니면 살기 뭐 이렇게 공부를 안 하니까 어떤 사람들 막 10수 이상도 해요. 들어오려고. 근데 저는 이제 마음을 먹고서 공부를 하면서 제가 나이 40에 이제 공부를 시작했으니까 제가 10수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1년 안에 승부를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공부를 할 때 스터디 그룹이 있었어요. 이렇게 성경을 가르쳐주는. 거기서 공부를 하면서 제가 아무것도 모르니까 전 그때 여러분도 아마 모를 거예요. 뭐 교단이 뭐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뭐 목사가 되려면 뭐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냥 신대원에 가야 뭐 된다더라 그래서 그냥 시험을 보려고 공부를 했는데
아무것도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그것을 하라는 대로 했어요. 가르쳐준 대로. 그래서 뭐 매 주에 이만큼 봐야 된다고 이렇게 해줘요. 그래서 뭐 1년 안에 성경을 막 몇십 번 볼 수 있도록 하거든요. 스케줄 다 짜줘요. 그대로 하면 합격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해왔어요. 그때 합격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라는 대로 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올해 하나님을 정말 경험하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안에 조금이라도 있다면 제가 하자는 대로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저를. 그러면 여러분 분명히 저는 확신할 건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답이 뭐냐면 제가 이제 올해 이걸 우리 주제 문구 성경 구절로 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14장 21절이에요. 우리가 이제 올해 새롭게 시작하는 큐티가 요한복음을 시작하는데 마침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이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아주 좋은 말씀이 될 것 같아요. 14장 21절. 자, 한번 찾으신 분들은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1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이게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이런 거예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 그리고 그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또 예수님도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나타내겠다라는 거죠. 그제서야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난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을 경험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하면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계명을 지킨다는 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선아 그 책 다 봤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기. 끝을 못 봤어요. 거기 그 책에도 나오지만 그 성경에 있는 거를 막 그대로 다 따라야 되는가 막 그런 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그 마음을 따라가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내부터 하는 특세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특세가 그냥 교회에서 하나보다 어쩌면 연중 행사 중에 하나인가 보다 그냥 새벽에 일어나는 거 그건 나랑 상관없는 이야기. 나는 도저히 새벽에 못 일어나. 그렇게 그냥 그렇게 흘려보내면 나하고 그냥 멀어지는 거예요. 나는 그걸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데 하나님이 특세라는 그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과 만나길 원하는데 그 시간을 그냥 여러분이 이렇게 패스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하루만이라도. 꼭 하루만이라도 여러분 꼭 오셔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 시간이 새벽에 드려지는 그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저는 제 얘기를 또 하면 특세 새벽에 일어나서 5일 특세하는 거 그거 해도 여러분 끄떡 없어요. 저는 40일씩 매년 40일씩 새벽을 해봤어요. 제가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매해 그걸 했거든요. 40일 특세. 40일 여러분 40일 동안 특세하는 거예요. 40일이면 주일 빼고 못 빼면 거의 한 2달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2달을 계속 그러면서 직장에 가고. 그럼 여러분 삶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단순해져. 다른 거 생각할 거 없어요. 그냥 퇴근하면 밥 먹고 씻고 그리고 자는 거예요. 또 다음에 일어나야 되니까. 그리고 또 이제 새벽 예배 드리고 또 집에 와서 또 씻고 또 출근했다가 그게 반복돼요. 삶이 굉장히 단순해지죠. 복잡할 게 없어요. 여러분 왜 맨날 고민되고 맨날 걱정이 생길까요? 복잡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게 없어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고 또 직장생활 열심히 하고 또 학교생활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더라는 거죠. 여러분도 아마 할 수 있을 거예요. 저도 했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5일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여러분도 젊잖아. 하식스 먹고 몬스터 먹고 이런 거 먹으면 끄떡 없지 뭐.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잘 해서
여러분이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따라보는 사람이 그 하나님을 경험해 보는 거예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대체 한국 교회에서 지금까지 새벽 기도라는 게 왜 계속해서 있어 오는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몰라요. 왜 그걸 하는지. 근데 한 번이라도 경험해 본 사람, 그냥 가서 참가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정말 열심히 기도했더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본 사람은 그 새벽 기도가 얼마나 귀한 거구나라는 걸 알게 되겠죠. 여러분 한번 꼭 참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로 들어가면 오늘에는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예수님의 증인들 시리즈를 이제 하게 되는데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들 중에 첫 번째가 이제 제자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는 제자들이 많이 있죠? 네, 누가 있나요? 베드로도 있고 또 뭐, 요한도 있고요. 야고보도 있고요. 그렇죠? 네, 그렇죠? 이렇게 많잖아요. 네, 그런 제자들이 있잖아요. 네, 가룟 유다도 있고. 근데 그 중에서 오늘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제자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두 사람이 나오는데 한 사람의 이름은 안드레라고 나와요. 근데 그 두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세례 요한, 그러니까 요단강가에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천국 복음을 막 선포했던 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사람이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네,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안드레예요. 한 사람의 이름은 안 나와요. 근데 어쨌든 이 두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요한의 제자였는데 아마도 세례 요한과 가까웠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과 늘 이렇게 붙어 다니던 수제자급의 사람이었겠죠.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을 따르던 이 두 사람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듣는가 하면 오늘 본문이었던 36절을 한번 볼까요? 자, 3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자 봐라 저분이 누군가 하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은 이 두 제자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면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듣고서 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인가 보네. 그런가 보네. 뭐 그렇대. 둘이서 쑥덕쑥덕. 어린 양 치고는 좀 크네. 뭐 이런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그 이야기를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누가 만났는가 하면 듣고 따라가는 사람이 만납니다. 그래서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예수님을 쫓아가서 물어봐요. 예수님 지금 어디 머물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는가 하면 굉장히 시크하게 이렇게 대답하세요.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9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예수님이 어디 머물고 계세요? 그랬더니 와서 봐라 라고 이야기해요. 와서 봐라. 그럼 이제 짜증나는 거예요. 아니 말해주지. 그냥 어디 사는지 얘기해주면 될 거 아니야. 근데 오라는 거죠. 와서 보라는 거 직접. 오라가라. 어쨌든 근데 이 두 제자는 어떻게 반응을 하면 진짜로 말씀 듣고 따라가요. 예수님 쫓아서.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있어요. 함께 거하고 때가 10시쯤 되었다라는 건 지금 우리 시각으로 따지면 6시간을 더하면 16시간. 그러니까 16시 그러면은 오후 4시쯤. 그죠? 오후 4시면은 이때는 이 이스라엘 시간으로 따지면 이제 거의 저녁이 되고 밤이 되는 그러니까 하루를 마감하는 그 시간쯤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하루를 해가 저물 때까지 예수님과 같이 있었던 거죠. 예수님과 누가 함께 있게 되는가 하면 듣고 따르는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되는 거예요. 안 가면 못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못 만나요. 예수님과 함께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듣고 따르는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시몬 베드로의 형제였던 안드레입니다. 이 안드레가 예수님을 베드로한테 막 달려가 소개해요. 내가 오늘 누구 만난 줄 알아? 대단한 사람을 만났어.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그게 뭐로 어떤 말인가 하면 41절에 이렇게 그 형제에게 이야기합니다. 4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안드레가 시몬에게 달려가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메시아를 만났다. 예수님과 고작 몇 시간 정도 같이 있었잖아요. 잠깐 뭐 3년 있었던 거 아니고 고작 하루도 안 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고 와서 그 베드로에게 뭐라고 소개하는가 하면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을 바로 아는 거예요. 단 몇 시간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거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예수님을 누가 알게 되는가 하면 듣고 따르는 사람이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안 하면 몰라요. 예수님이 그냥 들리는 풍문으로만 알겠지. 내가 경험하지 못하는 거고 내가 직접 경험해서 알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메시아라는 건 거기 친절하게 번역에 써 있어요.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그리스도가 메시아, 메시아는 히브리어고요. 그리스도는 헬라어. 이 두 개가 이렇게 같은 뜻이에요. 그거는 이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예전에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 요 세 가지 직책의 사람들을 세울 때 기름을 부어요. 구별하는 거죠. 기름을 부은다는 건 다른 것과 구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회장님이 뽑혔잖아요. 우리는 선거로 해서 뽑았죠. 그럼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 많은 청년들 중에 우리 영수를 회장으로 했다는 기름을 부는 올리브 기름을 쫙 머리부터 막 기름이 쫙 그러네. 기름 바른 머리 쫙 이러면서 나는 기름 부음 받는 사람 세웠습니다. 그게 이 세 직책이었어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 예수님은 상중직이에요. 이 세 직을 다 담당하시는 세 직을 다 담당하시는 분인 거죠. 예수님이 바로 그 기름을 부음 받으시고 세워져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안드레가 깨달은 겁니다. 그 안드레의 소개로 예수님과 베드로의 역사적인 첫 만남이 딱. 우리가 이제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과 베드로가 만나는 게 그 고기 잡는 데서 만나잖아요. 베드로가 막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못 잡아서 오늘 완전 걸렀네. 그러고서 이제 자 걷어 철수합시다 이러는데 예수님이 저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지게. 뭐? 그물 던지라고. 그래. 도전대 막 물고기 확 잡고 이런. 근데 아마도 그 이전에 이게 있었어요. 예수님과의 첫 만남. 첫 만남 이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복음서를 보면서 이제 거기서 예수님과 베드로가 처음 만나는 줄 아는 사람들은 좀 의외죠. 그러니까 그 사건 물고기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가 갑자기 막 예수님 앞에 와서 막 뭐 제가 죄인입니다. 막 이렇게 고백하고 예수님이 나를 따라 너는 이제 사람을 낳는 오후가 되게 하겠다. 이러면 약간 맥락이 좀 그렇잖아요. 이게 처음 저도 보고서 왜 이렇게 얘기가 갑자기 뭐 생뚱맞게 이렇게 급진전되지 이랬는데 요한복음을 보면 좀 이해가 되죠. 예수님과 미리 알았기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고백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시간이 자꾸 길게 가면 안 됩니다. 어쨌든 모든 역사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됐는가 하면 듣고 따르는 데서부터 시작이 돼요. 제자라는 게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듣고 따르는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는 올 한 해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듣고 따르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하자는 대로 한번 시도해 보세요. 도전해 보시고 너는 지져라 나는 꼼짝을 안 할 테니 이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야기하는 거에 한번 반응해 보시고 함께 따라와 보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면 정말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거예요. 제가 만약에 하나님을 경험했는데도
똑같네. 제가 사죄하며 제가 모든 것을 책임지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의 인생을 이렇게 끌어가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한번 올 한 해 한번 여러분 한번 해봅시다. 화이팅해서 한번 해보시고 작년까지 어제까지의 삶과는 좀 다르게 2017년 뭔가 좀 새로운 마음을 갖고 도전해 보시고 함께 해 보시고 적극적으로 좀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두 가지죠. 적극적으로 마음을 갖는 것도 그렇고 또 수동적으로 하자는 대로 따라오는 마음도 필요해요. 이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올 한 해 우리 한번 열심히 달려봅시다.